네, 오늘은 38번째 시간으로서 이스라엘 왕국과 선지자 6번째 우리 선지자 이제 요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그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멸망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그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멸망하였다. 예, 그런 것들을 보고도 남유다가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이런 얘기 드렸는데 오늘은 그 선지자 요나를 통해서 이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하기 직전에 잠시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를 한번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뽑았는데 제가 제목을 뽑았는데 한번 보시죠. 뭐라고 뽑았죠? 화병에 걸린 선지자 요나. 예. 선지자로 살다가 화병에 걸릴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이 얘기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면서도 하나님이 그 행하시는 게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 내 마음과 좀 달라가지고 요나처럼 엄청 싫은 거예요. 그게 또 싫다 못해 그게 뭐가 나요? 화가 나는 거예요. 성경엔 성낸다 그러는데, 근데 얼마큼 화가 나냐면은 죽기까지 화가 난다. 죽기까지. 예, 여러분 죽기까지 화나 보신 적 있어요? 건사 있으세요? 없죠. 죽기까지 화난 적 없는데 어떤 사람들은 간혹 죽기까지 화를 내기도 해요. 그렇죠? 요나가 그러했다라는 거예요. 뭐가 이렇게 하나님이 싫어서 요나는 이렇게 화를 냈는가?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교훈은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대적 배경을 한번 볼까요? 요나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는 중에 활동을 했다. 우리가 이제 내일 새벽 기도 때 여로보암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2세에 대해서, 원래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졌을 때 처음에 북이스라엘의 왕이 됐던 사람이에요. 동일한 이름을 후대에 다시 왕이 쓰니까 2세라고 하는 건데 바로 아들을 낳았다는 얘기는 아니고 같은 이름인데 시대가 지내서 이제 쓰임 받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 동시대 사역했던 선지자들이 또 있어요. 이 요나와 함께 활동했던 선지자는 호세아, 또 아모스, 이런 선지자 성경에서 보시죠. 이런 선지자와 동시대 활동했는데 그 요나가 활동했던 시기를 보면 BC 790에서 750년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790년 전부터 750년 사이 활동했는데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멸망했으니까 약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3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 한 나라가 멸망하려면 조짐이 있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전부터 수십 년 전부터 그런 나라가 붕괴되는, 나라가 멸망하게 되는 조짐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나타날 때 사용했던, 쓰임받았던 선지자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국제 정세는 어떻게 되었는가 보면 아직 멸망하기 전이니까 아수르란 나라가 한동안 굉장히 이제 활발하게 그 정복 활동을 벌이면서 북쪽에서부터 이제 아람이란 나라, 북이스라엘의 더 북쪽, 지금의 시리아라는 나라, 그 나라를 정복하기도 했고 점령하기도 했어요. 또 북이스라엘에 쳐들어오기도 했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요 때에는 선지자 요나가 활동할 때는, 여로보암 2세가 있을 때는 아수르 그 나라 자체 안에서 좀 문제가 생겼어요. 내부 문제, 그 분쟁이 생겨가지고 아수르가 정복 활동을 잠시 중단할 때니까 대외적으로 막 정복 활동을 더 벌려요, 안 벌려요? 안 벌리고 내부 수습에 이제 혈안이 돼 있을 때니까 그때 잠시 다른 나라들이 이제 좀 숨을 돌릴 수 있는 기간, 그때이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해서 그동안 이제 아수르에게 당했던 것들을 회복하였어요. 그 회복한다는 얘기는 뭐를 회복할 거예요? 제일 먼저 빼앗긴 땅덩어리, 영토를 회복하겠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영토를 확장합니다. 확장. 그래서 그 성경에 이제 내일 읽을, 새벽에 읽을 열왕기하 14장 25절 말씀 보면 하맛 어기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영토를 회복했다. 예. 이것은 이제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미치는 영토는 아니에요. 그러나 다윗과 솔로몬 이후로는, 그 이후에는 가장 그래도 넓은 영토를 회복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가 치세가 좀 강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때 지도를 한번 볼까요? 도대체 영토가 얼만큼 되었길래. 보면은 살짝 나오는데 보면은 그 여기 보면은 점선으로 되는데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북이스라엘의 땅이 이렇게 해서 북쪽으로는 다마스커스라고 해서 그 지금의 아람이죠. 그쪽까지 다 이제 점령을 하고 하맛 어기, 하맛 북쪽의 하맛 어기까지 영토가 미쳐서 쭉 남쪽으로 내려와서는 영토가
유다에 인접한 사해, 그 소금의 바다 있죠? 사해까지 영토가 남쪽으로 확장이 되어서 이만한 영토를 가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은 뭐 이스라엘로서는 북이스라엘은 큰 영토지만 사실 요즘 뭐 다른 나라들의 영토에 비하면 작아요. 우리 지금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 막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 나라 영토가 우리나라 강원도만한 땅이에요. 거기서 지금 막 저런 일들이 일어나는 건데 이제 그 위까지 북쪽까지 영토를 회복했다. 이제 이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 배경을 보면은 이제 당시 강대국이었던 아수르가 일시적으로 쇠퇴하면서 북이스라엘이 이제 세력이 좀 강성해졌다. 이렇게 이제 의미를 시대적인 배경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이제 요나 선지자가 활동한 것이겠죠. 그 요나 선지자는 어떤 활동을 했는가 보면 첫 번째 보면은 북이스라엘의 영토 확장을 예언했다. 이 하맛부터 북쪽의 하맛어기부터 남쪽의 아라바 바다 사해까지 북이스라엘의 영토를 회복할 것이다라는 것을 누가 예언했다고요? 요나 선지자가 예언했다는데 요나서에는 안 나와요. 근데 열왕기하 14장에 나오는 거예요. 요나가 이렇게 예언했는데 그것이 여로보암 2세 때 이루어졌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선지자 요나가 이것도 예언을 했구나라고 이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이겠죠. 두 번째는 요나서에 보니까 하나님이 요나를 어디로 파송해요? 선지자를 아수르의 수도예요. 니느웨가 아수르. 당시에 이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앞으로 그 나라. 그러니까 아수르가 잠시 쇠퇴했다가 다시 강성해짐으로써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30년 후에. 그러니까 그 전에 아수르로 보내서 선지자를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이방 땅 멀리까지 선지자를 보내는 건 굉장히 드문 케이스죠. 이스라엘과 인접한 국가로는 하나님이 보내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니느웨는 굉장히 먼 곳이에요. 그것까지 선지자를 보냈다라는 것이고. 그런데 선지자 요나가 니느웨로 갔느냐? 안 갔지요. 어디로 갔다 그래요? 성경 요나서에 보면 다시스라는 곳으로 갔다. 다시스가 어디냐? 그러면 정반대 방향인데 오늘날은 우리가 유럽에서 서유럽의 저 맨 끝 스페인 있는 쪽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바울 사도가 로마를 선교한 이후에 내가 서바나로 가리라. 서바나가 그 당시 땅 끝인데 그게 바로 스페인을 이야기하는 것은 같은 지역으로 봐요. 그러니까 유럽의 저 끝쪽 서쪽 끝에 우리 좀 가봤으면 좋겠다 그죠? 저도 안 가보고 여러분도 안 가봤. 그 끝쪽 땅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아주 반대로 끝까지 도망가려고 그쪽 가는 배를 탄 거다 이래. 탄 거다 이래.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너 뭐 그냥 쉬운 예를 들면서 너 강릉에 가서 동쪽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랬는데 거기 가기 싫어하고 서쪽으로 가는 버스를 탔다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거보다 훨씬 먼 거죠. 나라와 나라를 바다를 거슬러 가는 거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에서 얼마나 멀어졌는지를 알 수 있겠죠. 이거 굉장히 고의적이에요, 그죠? 아주 고의적인 불순종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렇게 됐다가 요나가 어디에 갇히죠? 물고기 뱃속에 3일을 갇혀 있었다. 나중에 이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3일간 사망 가운데 있다가 부활하실 것에 대한 기적을 의미할 때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가져다 쓰신 비유죠. 그다음에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나와서 물고기가 토했어요. 그죠? 육지에 토했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느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느느웨는 걸어서 도시가 얼마나 큰지 걸었더니 3일 길이라 그랬어요. 3일 길. 거기서 회개하라고 말씀을 외치는 그런 회개 사역. 아수르의 회개를 촉구하는 사역을 했다 이거죠. 그게 이제 선지자 요나가 한 그 활동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선지자 요나의 입에다가 어떤 말씀을 넣어줬느냐? 선지자가 뭐 가서 활동하려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선지자 요나의 일생에 있어서 요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딱 두 가지 이렇게 길지도 않아요. 딱 두 가지로 보여지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선지자 요나의 예언들을 보면은 니느웨와 다시스 지도를 한번 볼까요? 그럼 보세요. 여기가 지금 욥바라는 곳이에요. 이스라엘 가운데 바다로 가는 항구가 있는 곳이죠. 욥바. 신약에서 이제 그 베드로가 이제 욥바에 갔다가 누굴 만나요? 고넬료. 근데 여긴데 이제 그 니느웨는 저 북쪽이에요. 북쪽 육지. 여기에 이제 이쪽에 지금 여기 아시아라고 써진 데가 이게 좀 축소됐는데 여기가 좀 터키라는 나라예요. 오늘날. 그리고 여기 마케도니아가 어디예요? 그리스라는 나라죠. 이게 사실은 좀 이렇게 가로로 쭉 펼쳐져야 되는 것도 조금 이렇게 압축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 니느웨라는 나라, 니느웨라는 수도, 아수르의 수도인데
사실 뭐 이쪽으로 훨씬 더 중동 쪽으로 훨씬 더 왔다고 볼 수 있는데 글로 가라 그랬는데 어디로 가요? 완전히 반대로 이렇게 해서 배 타고 다시스로 가려고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을 중간에 물고기 밥이 돼가지고 이렇게 와가지고 다시 여기서 톡 토해내. 여기서 토해내든지 아니면 이쪽 사우디아라비아 쪽으로 돌아와서 토해내든지 3일 동안 어느 쪽이든지 하여튼 니느웨 가까운 바다에 토해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참 재밌어요. 당시 아수르의 우상은 물고기 형상이에요. 이 아수르의 니느웨 사람들이 섬기는 그들의 우상은 물고기 모양이거든요. 근데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툭 튀어나왔어요. 그것을 보고는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신이 보냈다고 생각했겠지. 그죠? 예, 그러니까 요나가 복음을 전할 때 회개하라고 할 때 회개한 것 같아요.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어쨌든 그런데 그러면 요나는 실제로 입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리라 라는 말씀을 줬어요. 아까 얘기했죠? 이스라엘이 여로보암 2세 때 영토를 회복할 것이다 라는 걸 하나님이 요나에게 주신 말씀. 두 번째 말씀은 뭐예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나님이 니느웨 가서 요나에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라 그런 거야? 요나서를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이 거창한 말 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요나가 길거리에 3일 동안 다니면서 뭐라 그러냐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렇게 외치면서 다니는 거예요. 외치면서 다니는 거예요. 이방인이. 그 니느웨 사람들이 볼 때에 이 요나의 뭐 외모나 뭐 이런 거를 볼 때 그 이렇게 존중할 만한 존귀 여길 만한 모습은 하나도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아니,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사람이 뭐 사흘 밤낮을 굶으면서 기도했는데 뭐 어디서 옷을 사서 입었든 뭐 했든 이방인이 와서 외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귀히 보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근데 참 그 말에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가지 예언인데 이 요나가 전한 이 예언에 양면성이 있어요. 양면성.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요나가 왜 이걸 하기 싫어했는지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은 회복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니느웨는 무너질 거라고 망할 거라고 예언했잖아요. 그러면 선지자 입장에선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지. 내 이스라엘은 회복될 것이고 우리를 핍박하는 이방 나라는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하는데 근데 왜 안 갈라 그런 거예요? 도대체 요나는 왜 싫어한 거예요? 이 좋은 말씀을, 이 좋은 예언을 왜 싫어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겉으로는 이런데 속으로는 달라요. 이 예언이. 이 겉으로는 하나님께서 여로보암 2세 때에 이스라엘의 영토가 회복되리라고 예언하라 그랬어요. 근데 실제로 영토가 회복이 돼요. 근데 여로보암 2세가 어떤 왕이냐 그러면 진짜 여로보암처럼 사악한 왕이라고 내일 새벽에도 우리가 열왕기하 14장을 읽겠지만 하나님은 보실 때 정말 악한 왕이라 그래요. 그러면 사악한 왕 때에 이스라엘이 다시 부흥한다는 게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 입장에서는 야 이게 뭔가 하나님이 다른 뜻이 있는데 라고 물음표를 달겠어요? 안 달겠어요? 달죠. 달라요. 그리고 지금 니느웨는 내부 문제로 인해서 더 이상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않는 상태예요. 그런데 가서 회개 안 하면 무너질 거라고 얘기하래요. 이것도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상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가서 회개하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거기도 물음표. 야 이거 뭔가 하나님이 다른 뜻이 있는데 사실은 이게 반대거든요. 반대예요. 회복하리라는 이스라엘은 잠시 회복은 주어지지만 그 회복은 왜 주어지는 건지 알아요? 지금 잠시 숨을 붙여놓는 의미예요. 그것도 안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지금 그냥 멸망해가는 완전 지금 당장 망하는 거예요. 나라가 사람이 막 지금 꼴딱꼴딱 숨 넘어가는 상태 있잖아요.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인공호흡하는 거예요. 숨 붙여놓는 거예요. 불쌍해서 내가 완전히 진멸하기까지는 아직은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이해되시겠죠? 근데 니느웨는 반대로 니느웨는 지금 무너지리라 라고 말하는데 요나가 생각할 때 지금 하나님이 진짜 니느웨를 무너지게 하려고 하는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안 무너지게 하려고 뭘 주는 거예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게 딱 들어맞잖아요. 30년 후에 니느웨는 다시 강성하고
이스라엘을 잡아먹잖아요, 결국. 그래서 이스라엘 완전히 멸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이게 딱 느낌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참 이게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 하나님이 너 그렇게 하면 큰일 나 경고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응? 경고한다고 해서 그게 여러분 우리도 그러지 않아요? 너 그렇게 하면 큰일 나. 난 가만 안 있어. 이게 반드시 이 말이 너를 지금 내가 당장 어떻게 하겠다는 의미가 아닐 수 있지요. 예. 우리가 그 말에 그 내면에 뒷면에 담긴 의미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이 잘해서 잠시 회복하는 것도 아니고, 예? 니느웨가 너무 악해서 하나님이 당장 멸망시키려고 선지자 요나를 보내는 것도 아니고 반대란 말이야, 반대. 그러니까 선지자가 인간된 마음으로 하나님이 뭐 한 거예요? 싫은 거예요. 분명히 니느웨 가서 내가 회개하라고 말씀을 전하면 우리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기로 정말 자비롭거든. 이 요나서 4장에 있는 그대로예요. 내가 이러겠다고 고국에서 내가 하나님께 말씀하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래서 내가 다시스로 도망갔는데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도망갔다는 거예요. 뭔가 감이 오는 거예요.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면 분명히 회개할 거야, 니네 사람들. 그러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연기될 거야. 그게 싫은 거예요. 그게 싫은 거죠. 선지자가 그랬다. 이게 이제 이 예언에 담겨 있는 여러분 양명성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싫어가지고 요나가 선지자가 화가 났다. 이제 왜 화가 났는지 이해 나셨죠? 예. 아무리 이스라엘이 범죄해도 선지자는 이스라엘 편인 거야. 자기 나라가 이스라엘이고 자기가 북이스라엘 사람이니까 그런 거겠죠. 아무리 우리가 잘못했어도 하나님이 아수리 같은 나라를 통해서 우리를 몽둥이 찜질을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과 요나 사이에 이렇게 대치국면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참 그런 면에 있어서 참 뭐라 그럴까요? 참 융통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이렇게 성내고 싫어하면서 하나님과 대치하잖아요. 근데 뭐 요나 입장에서 보면은 다른 나라 가가지고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회개하라고 말하는 건 쉬운 일이에요? 그건 어렵잖아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지금 죄악 가운데 막 살고 있는데 가가지고 아니야 안 망할 거야 잘 될 거야 지금은 잘 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건 또 쉬운 일이에요? 선지자로 타기도 참 어려워. 그래서 망할 사람에게 망한다 그러고 잘 될 사람한테 잘 된다 그러는 거는 쉽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반대로 한다는 거는 참 어려운 일이에요. 참 어려운 일이라.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반대로 하는 게 쉽지. 내가 이익을 취하니까. 근데 참 선지자들은 그게 참 어렵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대치국면에서 요나에게 막 책망하거나 막 요나를 막 닥달하거나 이러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제 요나의 그 성냄과 싫어함을 하나님이 대화로 푼단 말이에요. 대화로 풀어. 그 유명한 게 뭐예요? 박넝쿨 비유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 하나님이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좀 폭넓은 생각들을 갖고 있어야 된다. 요나가 생각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보통 구약의 하나님은 굉장히 무섭고 굉장히 그 벌을 많이 주고 하나님은 굉장히 많이 징계하고 막 이런 하나님으로 기억하는데 지금 요나가 성내는 거는 하나님이 무서워서가 아니잖아요. 반대예요. 하나님은 은혜롭고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재앙을 내리려고 했다가도 뜻을 돌이켜 회개하면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는 게 불만인 거예요. 누구에게? 이방인들에게. 그게 불만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알았던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은혜롭고 자비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임을 알고 또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행하실 때 그게 우리 마음에 안 들 수 있다고. 내 성정에, 내 생각에는 이런 거잖아요. 내 생각에는 말이죠 하나님 그거 아니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또 그런 일에 불만을 가질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화가 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 인간의 성정으로는. 하나님이 그런 것도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푸시는 거예요.
이해시키시는 거지. 이해시키시는 거. 그래서 이제 요나와 하나님이 충돌하는데 이제 요나의 의와 하나님의 의가 충돌합니다. 요나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딱 이제 붙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요나는 생각하기에 이제 북이스라엘은 부흥해야 합니다. 예, 망하지 않으려면 비록 사악한 왕이 통치하고 있지만 망하지 않으려면 계속해서 부흥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지금 일시적으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고통받기 때문에 내가 숨 쉴 수 있는 시간을 주기는 하지만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죄에서 돌이킨 적이 있느냐 이거예요. 돌이킨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북이스라엘을 우리가 지금 새벽 기도마다 계속 보잖아요. 가면 갈수록 더 그 선대의 죄악을 더 가중시키고 더 행하잖아요. 여러분 같은 죄라도 계속 반복되어 봐요. 그 나중에 훨씬 심하지. 제 말 이해되시죠? 같은 죄라도 계속 세대를 반복하고 시간적으로 반복되면 처음보다 나중에 훨씬 심해요. 돌이키는 것도 어렵고 그 결과도 혹시 참혹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을 멸망, 쇠퇴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라고 주장하는데 이제 요나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반대로 주장하는 거고. 그래서 요나는 지금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아수르로 가지 않고 도망가는 것이 내가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내는 하나님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런 대로 왜 아수르한테 나를 보내요? 근데 하나님은 아수르로 파송하는 것이 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계속 불순종할 때 우리가 성경의 여러 예에서 보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디로 향해요? 이방을 향해요. 이방. 근데 이방을 향하는 것도 그의 백성들을 철저하게 외면하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외면하기 때문에 이방을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거지.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국가, 민족 이런 개념에 얽매여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사람이 거기에 많이 얽매여 있는 거지. 그런 부분도 하나님 요나의 의와 하나님의 의는 이제 반대되는 것이고, 요나는 아수르는 심판당해야 된다는 입장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아수르는 일단 하나님을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또 아수르는 뭐 이스라엘처럼 율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래도 하나님의 자식 아니에요. 그렇죠? 미우나 고우나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도 하나님의 자식이니까 아수르는 심판당해야 된다고 하고 회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모른다고 무조건 심판당해야 되냐 이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에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특별 은총이라고 그래요. 특별한 은혜. 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은혜, 또는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율법을 받고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한 역사가 있고 뭐 이런 거죠. 근데 이방 민족들은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이방 민족에는 율법이 있어요? 뭐 출애굽한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과 경험한 무슨 그런 계시가 있어요?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직 듣지도 못했어, 복음을.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일반적으로 주시는, 구원하시는 은혜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에서 주장하는 건 그거예요. 믿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고, 그러나 믿을 수 없었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일반적인 은혜도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 두 가지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 두 대상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이 다르겠죠. 같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내 자식하고 남의 자식하고 같아? 다르잖아요. 어떻게 똑같아요? 남의 자식도 내 자식처럼 여겨줄 수는 있어도, 그렇죠? 내 자식과 남의 자식은 다르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도 그래. 내가 내 자식이 아닌 남의 자식에게도 베풀어 줄 수 있는, 어른으로서, 부모로서 베풀어 줄 수 있는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길거리에서 만나는 아이들 보호해주고 사랑해주고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당연한 도리 아니에요?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 자식이 그거 성낸다는 거예요. 성낸다는 거예요. 왜 나 아닌 다른 애들한테도 잘해줘? 이거예요. 성낸다는 거예요. 성낸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이 없는 자는 율법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기준이 있어요. 엄격하게 따져보세요. 나도 잘못했고 남도 잘못했어. 예? 근데 부모 입장에서 내 자식도 잘못했고 남의 자식도 잘못했어. 그럼 마음에 누구를 향한 마음이 더 있겠어요? 불쌍한 마음이. 내 자식에 대한 마음이 더 있겠지. 그런 마음은 다 있겠지. 근데 요즘처럼 말이죠. 내 자식이 더 잘못했어. 근데 내 자식이니까 그냥 야단을 안 치고 남의 자식만 가지고 아주 그냥 막 나무래 야단치고 막 힘을 다해서 내가 가진 힘과 돈을 사용해서 다 그냥 어떻게든지 막 요즘 그런 거 많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려고 해. 그러면 그런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온전해질 수 있을까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무조건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지금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충분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보여줬어. 많은 기적과 이사를 행해줬어. 이방 민족에게도 없는 하나님의 율법까지 줬어요. 그런데 요놈들이 그걸 전혀 못 받고 알지도 못한 사람보다 더 사악한 상황이에요. 이거 어찌할꼬 이런 얘기죠. 이거 어찌할꼬. 이거 어찌할꼬 이런 얘기예요.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아수르 이방 민족을 회개하기보다는 심판하기보다는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아무래도 회개를 안 하니까 하나님이 지금 오히려 혼내는 기간을 주는 거고. 이게 하나님의 의가 다른 것이죠. 아수르는 멸망해야 된다라고 요나는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결국 나중에 아수르를 다시 부흥시킵니다. 다시 부흥시켜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도구로 사용하시죠. 예. 이게 왜 이제 우리가 이런지 더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북이스라엘은 회개해야 된다고 요나는 주장하는 거죠. 회개를 안 하는 걸요. 회개를 안 해요. 예. 회개할 기회를 줘야 된다? 하나님의 기회를 주고 또 주고 주고 또 줬지요. 수도 없이 주셨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멸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일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의 생각과 요나의 생각이 왜 다르냐? 마지막을 살펴보면 요나는 이제 율법주의적 사고죠. 율법주의적 사고. 이스라엘은 예수님 때 이제 사도 바울도 그런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고 우리는 율법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멸망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언약적 사고예요. 율법이 있는 것이 너에게 의가 아니죠. 율법을 행하는 것이 의지.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율법을 가지고 있는 자체가 의가 아니에요. 행하는 것이 의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은 항상 이런 사고를 갖고 있어요. 이분법적 사고. 우리는 할례 받았어.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있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예, 우리는 육체 할례를 가졌어. 그러니까 우리는 망하지 않아. 이런 거죠. 이방인들을 향해는 니네는 하나님을 모르잖아. 니네는 율법도 받은 적이 없잖아. 니네는 아브라함 자손도 아니잖아. 니네는 할례도 안 받잖아. 니네는 항상 망해도 돼. 이런 입장인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고인데 하나님은 그런 사고를 안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고예요? 예. 할례를 받았어도 할례로 대표된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면 무할례랑 똑같다 이거예요. 근데 이방인들은 할례는 안 받았어. 율법도 없어. 이 사람들의 마음의 법은 양심밖에 없어요. 이해되시죠? 그래도 양심에 따라 잘 살면 그나마 하나님이 율법 없이도 그들이 사는 것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인정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기준이 다른 거예요. 기준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평가하는 기준은 하나님이 그렇지 아니한 사람들을 평가하는 기준하고 완전히 뭐예요? 엄청나게 다른 거예요. 율법이 있으면 율법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이 없으면 율법이 없는 자로서 판단하는 거예요. 같은 기준을 가질 리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면서 나는 이렇게 조그만 잘못한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이 어흥하는 것 같고
쟤네는 예수님 안 믿는데 큰 잘못을 하는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좀 냅두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 때. 그때 그런 거예요. 내 기준은 나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죄의 사함을 받고 내 죄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죽으셨는지 어떻게 부활하는지를 아는 자예요. 그 아는 자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전혀 그것을 모르는 자, 양심의 어떤 그 깨우침이 전혀 없는 자를 바라보시는 거 같겠냐고요. 예, 같겠냐고. 다르잖아요. 다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를 그럼 우리가 불리하네. 하나님 볼 때 하나님 우리한테 훨씬 더 엄격하게 우리를 판단하시잖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삶도 판단하셔가지고 우리는 안 믿는 사람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더 엄하게 하시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이 그렇게 생각해. 이게 참 이걸 어떻게 제가 잘 설명했을지 모르겠네. 그럼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은 진짜 그렇게 생각해? 이러는 거예요. 니네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몰라? 이러는 거예요. 첫째 아들 그 탕자랑 똑같은 거예요.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이놈의 새끼야 이러는 거예요. 그냥 부모 하나님은 그러면 야 내 아들이 죽었는데 너를 위하여 죽었지 쟤네를 위하여 죽었니? 이런 얘기. 내가 모든 것을 주고 너를 구원했는데 너를 위해서 한 거야? 쟤네를 위해 한 거야? 응? 네가 받은 은혜가 쟤네는 받았어? 못 받았어. 특별한 은총을 받은 사람이 일반적인 은총을 받은 사람들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지. 이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요나의 자리에 안 서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근데 여전히 믿는 사람들이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견주어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들의 잘됨, 그들의 형통함, 그들이 악함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대생은 내보다 악한데 말이지 하나님이 안 때려. 근데 나는 조금만 뭐 잘못해도 하나님이 혼내는 것 같아. 자꾸 이런 생각 갖기 시작하면 신앙의 방향을 잘못 써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이미 받은 은혜가 너무 커. 너무 감사해. 그러니까 도망갈 생각하지 말고 그 은혜 안에 사랑 안에 거하면서 순종하면 비교할 수 없다 이거예요. 스스로 내려가니까 자꾸 비교하는 거죠. 자기가 자꾸 순종을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자꾸 순종을 안 하니까 비교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정말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는 분들이 또는 죄를 행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너무 잘 나가. 너무 잘 나가. 막 그런 거 보면은 시기 질투가 나는 게 아니라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저 불쌍한 거. 저걸 어찌할꼬. 저러므로 말미암아 주께 돌아오지를 못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갖는. 저희 집사람이 영어교실 하면서 신앙상담을 하다가 어떤 가정 얘기를 잠깐 해줬는데 거기 이제 남편 이제 아내가 막 믿음을 믿고 싶어하고 남편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함께 신앙생활 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 아내가 그랬대요. 우리 남편 안 믿을 거예요. 왜요? 너무 잘 나가. 부족한 것이 없어 세상에서. 너무 잘 나가. 믿음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못해요. 그럼 우리는 어떤 생각 드는 거예요? 좋겠네. 이 생각 드는 게 아니고 뭐예요? 불쌍하다. 이게 은혜 안에 있는 자의 사고죠. 네. 요나가 성을 낸 이유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적용으로 가는 거군요. 했나요? 제가 뛰어넘었네. 뛰어넘었거든요. 예, 뛰어넘었네요. 그래서 요나가 실어서 성을 낸 이유 다시 한번 4번, 네 번째로 가보죠. 예, 4번. 그 보면은 예언의 이중적 성취에 대한 불만. 예,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회복을 주시는 것 같은데 결국 멸망할 것이라는 거. 또 니느웨에게는 심판을 경고하지만 결국은 그들이 회복될 것이라는 거, 회개할 것이라는 거. 이런 것에 대한 불만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불만 두 번째. 하나님 뭐라고요? 은혜롭고 자비하고 인애하고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이게 이제 나한테는 좋은 거예요. 나한테는 좋은데 남한테는 싫은 거지. 남한테는 우리가 그러잖아요. 내가 뭐 잘못하면 하나님이 좀 혼내는 건 조금 좀 참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다른 사람이 좀 잘못하는 거 보면 우리 하나님 뭐 하시나 저런 사람 안 잡아가고 이제 이런 생각 드는 거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불만. 아니 아수르를 무너지리라라고 했으면 무너졌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회개하니까 뭐예요? 뜻을 돌이켰다. 뜻을 돌이켜. 한다 그래 놓고 안 해.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줏대가 없네. 한다 그랬으면 해야지. 왜 안 하시는 거야?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와서 너 이런 죄 졌지? 너 그 죄값 받을 줄 알아? 회개해. 막 그랬어요. 근데 진짜 우리가 회개했어. 근데 하나님이 뜻을 돌이켰어. 너 진짜 회개했으니까 나 이번만 봐준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럴 거지. 아이 해요 한다고 했으니까 뭐 이렇게 말을 자꾸 바꿔요 이럴 거예요? 아니잖아. 내가 대접받고 싶다 우리 남을 대접해. 남한테도 마찬가지예요. 남한테도 마찬가지면 심지어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도 마찬가지. 또는 세상에도 마찬가지. 우리가 세상이 정말 막 이렇게 세상이 악해져서 막 세상이 심판을 받고 막 하늘다 막 재앙이 임하고 어떤 다른 나라들 지금 우리가 듣는 소식들 막 전쟁에 휩싸이고 재난 당하고 막 이런 사람들 보면 우리가 뭔 죄를 져서 저렇게 하나 이런 생각 가질 게 아니라는 거죠. 야, 우리도 진짜 정신 차리지 않으면 저렇게 될 수도 있어.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런 마음. 뜻을 돌이키면 하나님은 재앙을 안 내.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야. 안 내. 마음을 바꿔요. 우리 하나님 마음을 안 바꾸니라는 생각해봐. 아주 굳은 마음이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따르는 우리 하나님은 아주 마음이 굳어 있어요. 뭘 해도 안 들어요. 뭘 해도. 우리가 살려주세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뭐 진짜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래도 우리 하나님이 안 들어. 안 듣고 그냥 패. 막 그런 하나님이면 좋겠어요? 아니잖아요. 부모님이 자녀를 훈계하려고 하다가도 자녀가 잘못했다 그러면 그래 알았다 다시는 그러지 마라. 이게 좋은 부모님이지. 그렇죠? 우리 하나님이 그렇다 이거죠. 요나의 또 불만 중에 하나는 강권. 하나님이 이제 억지로 자기를 니느웨로 보내잖아요. 가기 싫은 자기를. 그렇죠? 요나가 가기를 원했어요? 안 가기를 원했어요? 안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 물고기 배 삼켜가지고 그냥 거기다 토해버리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사람을 쓰는 방식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 억지로 쓰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한 사례를 통해서 이제 보여주시려 함이 있죠. 요나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려고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는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있죠.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죄 많은 사람들 하나님 가끔 쓰실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보통 그렇게 쓰지는 않아요. 그러나 어떨 때는 정말 죄 많은 사람을 회개하며 쓰시기도 해요. 사도 바울 같은 분이 그런 분 아니에요. 정말 죄 많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바꿔 쓰잖아요. 사람을 변화시켜 쓴다고요. 그럴 때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야,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회개시켜 썼는데 누구를 쓰지 못할 사람이 있을까?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하셨는데 세상에 구원하지 못할 사람이 있을까? 이거 보여주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들이 간증하면 그렇지 않겠어요? 나 같은 사람도 예수 믿었는데 여러분 나보다 더 죄진 사람 있어요? 그러면서 없으면 다 우리 예수님 믿을 수 있어요. 구원받을 수 있어요 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거라. 이런 얘기 된 거죠. 적용 한번 해볼까요? 마지막 첫 번째 한번 읽겠습니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 이게 보통 우리는 팔은 안으로 굽죠. 이거 이렇게 밖으로 하는 사람 없잖아요. 팔은 다 안으로 굽는데 이제 하나님도 그러시냐 이런 얘기죠. 하나님도 항상 그의 자녀들 편에 무조건적으로 서느냐 이런 얘기인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항상 그렇죠. 항상 그래요. 근데 우리는 안 그럴 때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안 그런 것처럼 보일 때 아까처럼 이방을 들어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 징계받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 같죠. 또 하나님 우리를 안 사랑하시는 것 같고 근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그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포함되니 하나님은 그걸 즐겨 하시는 분은 아니고 정말 오랫동안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어도 그들이 회개치 아니하고 선지자들을 죽이고
하였기 때문에 그 언약 안에서 모세를 통해 약속한 그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네요. 처음부터 말씀하신 그 안에서 행하는 것이지 갑자기 행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좀 더 엄격한 그런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 믿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도 우리가 그런 경험을 통해 하나님을 알지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많이 건들지 않는 것 같아도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 없이 형통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 없이 그 지은 죄에 또 벌을 받는 사람도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는 잘 되나 못 되나 다 뭐예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이게 다른 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 부유한 사람이 진짜 세상에서 부자예요. 예, 진짜 부자예요. 돈 많은 사람이 부자가 아니라 이제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정도의 지식은 좀 가져줘야죠. 그 정도의 지식은 그래야 세상을 향해서 좀 담대하고 넓은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겠어요? 복음도 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불공평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물음표가 있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불만을 가지면서 하나님은 우리보다 믿지 아니한 자들 더 챙겨주시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주로 이제 어떨 때냐면 잘못했을 때.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제 심판은 항상 안으로부터 오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도 좀 높은 사람들이 뭔가를 다스린다, 통치한다고 했을 때 우리 옛날 말 뭐 유교적으로도 그러잖아요.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뭐 한 나라의 대통령이 그런 거죠. 한 나라의 대통령이 자기 자식 가까이 있는 사람의 죄들을 자기 자신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큰 죄들을 그 모른 척 해주면 모른 척하고 자기랑 아무 관계없는 다른 사람의 죄는 크게 벌하고 막 이렇게 하면 우리 사회가 뭐 배고파서 빵 하나 훔쳐 먹는 사람은 당장 감옥에 가고 수십억 수억을 해먹는 권력이 있는 사람은 전혀 처벌을 받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자꾸 불신이 생겨나게 되면 그 통치나 그 나라는 온전하다고 볼 수 있나요? 그런 거 없죠. 예, 그런 거 아닐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는 하나님의 자녀들로부터 시작되지만 심판도 똑같아요. 심판은 항상 따라해보세요. 심판은 예루살렘부터. 그리고 예루살렘이 심판받으려면 심판은 제사장부터. 책임 있는 자부터. 하나님 행하시는 게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이 돼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 불공평하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 예.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은혜와 공의는 친구다. 이래. 은혜와 공의는 친구다.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것들을 보면은 먼저 하나님이 처음 하나님을 만날 때는 우리가 만날 때나 우리 주님의 자녀가 될 때 항상 은혜가 앞서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도 그러고 저 믿기만 하면 그냥 하나님께 먼저 아브라함 딱 만났을 때 하나님 뭐라 그래요? 축복한다 그러죠. 축복한다. 너 내가 축복할게. 너는 내가 진짜 축복해서 너를 복 준 사람, 복을 빈 사람 다 복을 받아. 네가 저주하면 다 저주받아. 너로 진짜 큰 나라를 이룰 거야. 네가 보는 땅 다 내가 내게 줄 거야. 하나님 막 그냥 선물 공세 막 그냥 아브라함에게 처음부터 막 쏟아부어요. 선물 공세 막 퍼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너 그러려면 이렇게 살아. 이거 하면 안 돼. 저거 하면 안 돼. 막 요구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뭐예요? 은혜, 선물 공세. 막 받을 자격이 없는데 줘요. 예. 그 다음부터 받고 살아가면서 이제 하나님이 근데 내가 그런 은혜를 많이 줬는데 선물 많이 줬는데 너 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니? 라고 이제 하나님이 슬슬 시동을 거는 거예요. 은혜가 앞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의로운 삶을 요구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떤 자격 완전히 의로워서 예수님을 믿는 거 없죠. 오히려 나는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죠. 이 구원의 반대말은 자기의예요.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은 절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습니다. 예, 그런 사람이 제일 전도하기 힘들어요. 제일 전도하기 힘든 사람이 자기의로 충만한 사람들. 제일 힘들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예수님 앞에 자기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이거는 뭐라 그래요? 선물이라 그래요. 선물. 하나님이 선물 먼저 주고 하나님의 자녀로 먼저 삼아놔요. 그리고 구원을 줬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나서 그러면 이제
그 선물을 받았는데 그 큰 구원을 받은 사람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야지. 예? 그 삶을 살자. 근데 너 혼자 안 되니까 우리 같이 하자. 이렇게 끌어가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그래요. 그래서 은혜 받은 자가 결국 공의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가는 거죠. 예.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 백성들이 잘 이해해야 돼요. 잘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나 이는 선물이고 우리가 누구를 향해 자고할 것도 없고 누구를 향해 교만할 것도 없고 누구를 향해 자랑할 것도 없어. 우리 인생은. 그죠? 그러니까 자랑하려면 뭐만 자랑하면 돼요? 주님만 자랑하면 돼요. 그러나 이 큰 구원을 내가 받았는데 아직 이 구원을 받은 자다운 삶은 아직 내가 살지는 못하고 있으니 이로부터 내가 힘쓸 것은 이 받은 구원과 선물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지. 그 일을 위해서 말씀도 배우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도 받고 그런 일에 중심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면 아까 같은 그 요나 같은 시험에는 안 빠져요. 그렇게 안 사니까 자꾸 이제 다른 생각하는 거지. 내가 그렇게 불순종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하나님을 자꾸 불만만 생겨.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왜 이렇게 하는 거야? 나한테는 이렇게 하면서 쟤한테는 왜 저렇게 하는 거야? 계속 이제 이런 불만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받은 은혜에 쭉 합당한 삶을 살기에 내 마음을 다하고 삶을 살게 되면, 야, 이것만큼 복된 게 없네. 이거 없이 은혜 없이 저렇게 잘 되는 거 하나도 안 부럽네. 그 마지막이 어떨지를 알고 나의 마지막이 어떨지를 아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받고 그 은혜 안에서 공의로운 삶으로 정말 은혜 받은 은혜의 선물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살아야겠다. 이런 은혜의식 갖고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감사하면서 그 은혜에 이끌려서 우리가 마땅히 이르러야 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공의롭고 하나님 또 사랑이 많은 삶으로 우리를 변화되어지기를 주님 원하며 이 일에 우리가 힘쓰겠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이 만족스러우며 모든 일에 범사 우리가 어떤 환경에도 자족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같은 신앙에 이를 수 있도록 그 같은 삶의 모습에 이를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